원래 우리가 오늘 임직 투표는 이제 창립 그 감사 주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연기되어서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감사 주일 때 좀 이렇게 그러려고 했다가 이제 못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됐죠. 근데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77년 3월 9일에 교회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시종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교회이고 지금 현재 우리 그래서 사모님 김선희 사모님도 계속 출석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사모님 일어나 주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선희 사모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저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싫다고 그러시는데 저기 분홍 색깔 예쁜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 윤시종 목사님 아내 되신 우리 김선희 사모님이십니다.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많이 이제 애를 쓰셨던 우리 사모님이신데 하여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위기가 될까요? 지금 코로나 때 최근에 집단 감염이 지금 교회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걸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비판을 하잖아요. 교회 내부에서도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니 꼭 제주도도 지금 조심하는데 수도권에서 꼭 그렇게 그런 모임들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조금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 감염될 수 있는 또 이제 위험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발열 체크를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제주도는 지금 추가 2차 확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항상 듭니다. 지금과 같은 그 시기에 또한 이전에도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도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교회가 좀 바른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또한 품게 됩니다. 올해가 돼서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박수도 치고 찬양을 했는데 지금 박수를 안 치죠. 빠른 곡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도 좀 바꾸고 그랬는데 이분은 초창기에 그 찬양 이렇게 막 크게 하고 박수 치고 하면 비만이 전파돼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간 예배 2부 예배도 그래서 1부 예배 형식을 따라 예전처럼 그렇게 막 박수 치고 막 한격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좀 서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사실 초대교회가 꽤 많이 이상적인 교회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물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였죠. 사사로이 자신의 재물을 그것도 강제로 팔아라 얘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죠. 외부에서부터 핍박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였던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부흥하는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분열과 원망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고향에서부터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도 유대 지역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이방 지역들,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두 부류는 좀 달랐던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어떤 무리들이 나눠지나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의 교회는 어떤가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 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문화가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헬라나 로마의 문화를 가졌던 조금 개방적이었던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반대로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람어를 썼어요.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좀 보수적인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과 말들도 다르고 좀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이러한 갈등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예를 들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나요?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뒀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매를 때려서 놓아줬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땠나요? 물러서지 않았죠. 하나님을 기뻐하랴, 당신들이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선이 가득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 죽죠.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패하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음을 보게 돼요. 중요한 일을 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악의 무리들은 해방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했을까요? 원망했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망했다는 말이 23번이나 나올 만큼 심하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되게 좀 이상한 것이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나 그 모양은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으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죠. 그런데 원망은 꼭 어떻게 되나요? 직접적이지 아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사람에게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안 들리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찌 보면 해결할 당사자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해결하지를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헬파 유대인들의 원망들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사도들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별건 아닌 문제 같지만 분열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씨앗을 지금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들 또한 다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와 같은 원망을 불평을 해결했는지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으로 분열됐음을 한 번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일어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때로는 원치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아닌 때 그쪽에 연기 나겠냐라고 하면서 다 뭐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때로는 어떤가요? 아니 뗐는데 연기가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확답을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경우는 뭔가요? 아니 뗐는데 연기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니 땐 그때 연기 안 난다고 얘기하고 단정을 짓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봉사하고 섬겼던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소리들,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실망감과 상처가 큰지 모릅니다. 당시의 구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보통 유대교 내의 구제는 두 종류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에서 극빈한 사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첫 번째 구제였어요. 매 금요일마다. 또 다른 하나는 방랑하게 되는 낯선 이제 빈민들에게 큰 뭐 사발 같은 데다 음식을 주는 나누어주는 일들을 당시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는 이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좀 배척당하고 소외당했던 무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외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매일매일 공개를 했던 거예요. 한편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구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구제에 빠졌는지 아니면 그들이 오해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도 좀 소홀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성들이 막 생기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조금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중요했습니다. 아람어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듣기만 어느 정도 들리지 말은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알잖아요. 조금 들리죠. 근데 말은 못해요.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런 현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끼리 모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불만과 불평들 또한 편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서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또 가부를 구제하는 것, 또한 신방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코에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교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좀 많이 번역을 하는데 실상 교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곳곳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눔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교제가 들어가고 사귐, 교통하는 것, 통보하는 것, 참여하는 것, 때로는 연보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행위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룹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섬겨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분명하게 사역의 우선순위와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뭘 나누게 되나요? 지금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뭐 하나요? 우선순위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나눕니다. 말씀 사역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전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다른 행정적인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 사람을 뽑지요.
사도들이 했던 일을 나눈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지금 목회자가 하는 일과 좀 나눌 수도 있고 그거랑로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역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7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7 중에서 스데반, 빌립 쭉 나오는데 7 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지금 불평하고 있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당신들만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져가고 우리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리 늦게 우리가 여기 왔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불평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구를 뽑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을 뽑아준 거예요. 불평을 하고 차별을 당했다고 얘기했던 원망했던 이 무리들 중에서 7 택해서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요? 3대4 정도로 뽑으면 좋겠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논할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다 헬라파 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양보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양보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이 옳은 것으로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죄다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교회를 다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봉사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면 그런데 명예와 또한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밖에 못한다고 여기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교만이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려놓게 될 때 교회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이 3번째는 일꾼의 자격인데 그냥 양보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여야가 지금 아직도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죠. 법사위원회 모두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서로 양보를 할 때는 이게 서로 맞춰서 이렇게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보통 정치 그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질서와 균형을 갖고 한 겁니다. 7 택했는데 그냥 헬라파야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7명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의 자격과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일단 학력을 보겠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얼마나 공부를 했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냐를 아마 볼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들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는 것을 세상은 묻습니다. 재산의 유무가 봉사의 섬김의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재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경력과 무슨 스펙트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과도 같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들 중에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을 불러다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이들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함이죠. 참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무슨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누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무슨 능력적인 것으로 권위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순복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자신이 교만하게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을 오히려 걱정해요. 왜 걱정할까요? 자기는 충만하거든요. 영적이거든요. 무엇인가 막 그렇거든요. 기도한 가운데 뭐 하고, 그러니 오히려 교회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무슨 특별한 뭔가를 가졌다고 교만하여 자신의 자만감을 높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스의 원형 소피아라는 것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활용하고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 사물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판단은 뭔가요?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적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지 서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붙들어야 될지 그냥 놔줘야 될지 아는 것이 지혜이죠. 사랑해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또한 미워해야 될 것도 아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사람 미워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질 때와 버릴 때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좀 존경받고 평판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실은 평판이 좋죠. 무엇인가 자신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평판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또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 내가 주인이 공이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MC들 중에 유재석의 평판이 좋고 얘기가 좋은 게 뭔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자 드러내지 않지요.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주고 세워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재석을 국민 MC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의 평판을 칭찬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칭찬받는 자격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은 칭찬받는 자들, 존경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섬길 7명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세웠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초대교회 사람을 세울 때 세상의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처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임직을 했던 중직자들도 계시죠. 또한 오늘 임직자 투표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높은 곳을 쳐다보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눈이 높은 곳을 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높은 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밑을 내려다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귀영화와 명예에 우리의 마음이 쫓기면,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성부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무릎을 꿇힐 줄 아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건은 세족식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수건입니다. 권위가 칼과 힘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게 될 때 그분의 권위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찌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지혜로워지게 될 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며